오늘은 잠언서 25장 23절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참소라는 말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친다는 말입니다. 참소는 마귀의 전문 성품이에요. 마귀는 영원토록 인간을 하나님께 참소해서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영원히 격리시켜야 돼요. 불못에 가둬서 인간을 괴롭히지 못하게 가둬놓아야 됩니다. 그 일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참소를 당한 인간을 건져주기 위해서 인간을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 피로 그를 덮어서 이제 용서하시고 항상 그 피가 그의 몸으로 흘러야죠. 그래서 예수와 결합을 해갖고 성령 신경망으로 활성화시키고 예수의 핏줄로 연결해갖고 항상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죄 용서의 확신으로 항상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마귀가 돌아갔고 마귀는 인간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참소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참소합니다. 그 참소를 견디는 사람들이 이제 멘탈이 강한 건데 마귀와 마귀 사람들이 그 마귀 입으로 참소하는 건 인간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고통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것에 이제 실족해갖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고 마귀 노림수가 그 참소를 통해서 굉장히 그 마귀들 나름대로의 재미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아니 말고식으로 막 마치 특종을 터뜨리듯이 터뜨리는 것처럼 해서 사람을 궁지에 몰아가죠. 없는 죄도 만들어갖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라는 거는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그냥 아니 땡부터게 연기나리야 뭐 이런 식이죠. 마귀 사람들은 그 참소를 참 잘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도 역시 기름 부음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혀죠. 그런데 물론 이제 말씀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피가 싹 발라주고 그 연약함을 들춰내서 예수께 매달려서 부활의 권능으로 그 약함을 이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호받아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돌려보냈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은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혼육의 간음은 어둠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의 속성이 염치 없는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확 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인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갖고 어둠을 물리치죠.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 힘으로 우리 삶이 빛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빛이 우리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니까요. 마귀와 그 종자들은 다 어둠에 속한 거죠. 어둠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오면 그냥 그것들은 후다닥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참소도 어둠, 그 마귀한테서 오는 거잖아요. 마귀와 마귀 사람. 근데 이렇게 예수의 빛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어둠을 물리쳐서 그들이 어떤 참소를 해도 동요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넉넉하게 이기죠. 오늘 말씀의 의미는 참소하는 마귀가 될 거냐,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는 예수의 혀가 될 거냐 하는 문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우리 몸하고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완전히 연결해갖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사용하는 거죠.
예. 부활하신 예수가 내 몸하고 완전히 연결이 되면 우리 강조하는 바대로 예수의 피로 용서하셔갖고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하죠. 그 다음에 예수의 핏줄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빛과 사랑으로 연결하고요. 예수의 지혜로 연결하죠. 이래서 이제 예수가 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바대로 누구든지 예수에게 실질적인 통제,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은 그를 운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사람하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요. 아까페 사랑. 아까페 사랑은 인간한테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공급하셔서 그 사랑이 그 사람들의 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죠. 나오면 그 사랑이 그 사랑을 이렇게 밖으로 내는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을 알아보고 서로 사랑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거든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져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면 너와 나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그 입이 이제 그 인간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형제한테 참소를 하지 않죠. 우리는 마귀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마귀한테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십자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을 받으면 세상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과 단절이 됩니다. 그 세상은 마귀가 활동하는 무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절대로 틈 못하죠. 그 사람의 몸을 마귀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번이라도, 단 1분, 1초라도 주장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완전히 그를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을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고 그래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예수하고 연결이 돼서 성령으로 살아요. 완전히 예수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의 빛으로만 살아요. 예수하고 완전히 연결해서 하나님의 아까페로만 살아요. 예수하고 완전히 연결해서 하나님 지혜로만 살아요. 이렇게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입에 참소가 없어져요. 참소는 그 사람 죄를 들춰내서 막 그 정죄하는 거고 이미 예수 피로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네 죄가 남아있다고 예수의 피를 무력화시킵니다. 예수가 피를 발라주면 용서해요. 근데 그 피의 본능을 믿지 않는 것이,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참소입니다. 마귀의 참소가 심하면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걸 이기는 힘이 바로 예수의 핏줄의 힘이에요. 우리가 예수하고 연합해서 예수로부터는 그 피의 핏줄이 우리 그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해야 돼요. 사람의 핏줄이 온몸을 다 통과하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예수의 피가 항상 우리 몸을 통제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피의 본능을 찬송하죠. 참소하는 세력을 이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찾고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 보혈의 은총입니다. 그 보혈의 본능은 그 사람 죄를 다 씻어버리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핏줄의 활성화예요. 그 활성화가 안 되면 소강 상태로 가죠. 그러면 마귀 참소가 이렇게 와도 그 핏줄이 주는 효과 있잖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하신 힘, 마귀 정죄와 참소를 물리치는 힘, 제 확신에 완전히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힘, 그 힘이 그만큼 빠져요. 빠진 만큼 그것들에게 시달리죠. 참 이상한 상태에 빠져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한번 용서받으면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한 거잖아요. 그걸 굳게 믿는 믿음이 옅어져 버려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용서를 못 받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예수의 피가 효력이 없나 하는 이쪽에 또 하나가 걸리고요. 양날의 검처럼 참소가 그 사람에게 그 예수의 피의 권능을 해방하고 폄훼하고 예수의 피를 그 용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소하는 혀를 이겨야 된다고죠. 그거는 그 이김도 예수한테 있어요. 예수하고 완전히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하고 완전히 연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경망으로 움직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 그러니까 그 빛의 힘으로 자기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빛이 그 몸을 통해서 바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빛과 사랑이죠. 사랑이 그 몸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와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잔을 넘치는 거죠. 지혜는 있잖아요. 만들어진 것이 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는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에게 제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모든 내용들은 반드시 우리가 축복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이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 받아갖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 참소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로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이제 이 말씀의 요지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라. 그 혀뿐이 아니라 입술, 입, 그리고 그 몸 전체가 부활하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실질적으로 통제를 받으면요, 견고한 심지가 예수로부터 와갖고 그의 혀와 입과 입술과 몸 전체를 통제해버려요. 오직 성령의 신경망으로 살도록 견고한 심지가 통제해버립니다. 빛과 사랑으로 살도록 통제해버립니다. 예수의 핏줄로 살도록 통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도록 통제해버려요. 그 견고한 심지가 주어집니다. 그거를 받아야, 그거 받는데 주력해야지, 그건 안 받고 그저 조금 안다고 남한테 가르치려고 들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통제받기 위해서 존재하니까, 물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구한테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전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허락지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아는 거 가지고 남한테 예견을 하고 시간을 다 쏟으면 예수로부터 그 견고한 심지를 못 받죠. 예수로부터 십자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벌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물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는 거예요. 이 단절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방금 이제 읽은 말씀이죠. 야고보서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먼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혀가 되도록 헌신해라.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을 받으면 예수가 그 혀, 입, 입술, 그 몸 전체를 어거하죠.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이 돼요. 그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니는 말이요,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자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평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상호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그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느니 그 살리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여 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에 돌아가서 그 태초에 그 로고스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만물을 경영하는 분이죠.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으로 이제 그 사람 혀를 통제하고, 구하는 사람의 혀를 통제하는 거죠. 통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혀와 입술과 입을 통제하고 마음을 통제하죠. 그렇게 통제하면 견고한 심지가 통제하는 그 주체이신 예수님의 견고한 심지거든요. 그 견고한 심지는 만유를 통제하는 힘이니까 그 힘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말 갖고 실수하지 않죠. 완벽하게 예수만 그 혀를 주장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혀를 예수한테 두지 않으면 혀가 문제가 생긴다 그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죠. 혀를 예수가 사용해야 돼요. 내가 사용하면 지옥 가요. 예. 믿음 지키지 못해요. 나라는 존재는 사망의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예.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하겠죠.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한테 매달려서 끝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길들일 수 있어요. 만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힘이 있죠. 그 힘을 이길 자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내 혀를 길들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혀를 완전히 통제해달라고 길들여달라고. 내가 내 혀를 길들일 수가 없으니까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내 속에 와서 내 혀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그래서 내 혀를 마귀가 잡지 못하게 해주세요. 마귀가 그 혀를 잡으면 마귀 말이 나오죠. 그게 참소예요. 남의 혐을 갖고 들춰내고 아닌 말부식으로 막 거짓말을 가스라이팅 해갖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죠. 사람 매장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철을 보세요. 예. 요셉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참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많은 세상은 다 그들의 입을 마귀가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예. 그러니까 마귀에게 통제를 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려면 예수님 옆에 엎드려서 구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 은혜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하는 기도 받으시고 예수 안에서 주셔요. 예수 안에서 구하는 겁니다. 직접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내 혀를 완전히 통제해달라고 그러면 예수가 내 혀를 완전히 통제하죠. 인간은 공포에 약해요. 죽음의 공포요. 또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에 약해요. 그리고 마귀 것들에 눌려서 약하고요. 그 마귀 세력이죠. 그러니까 깡패들 그 흉악한 사심이 들고 이렇게 사람을 공갈해갖고 공포에 질리게 하는 그 기술을 가진 자들 앞에 너무너무 약해요.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 공포에 눌려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거든요. 그러면 무릇 누구든지 간에 그 순종을 이제 빼앗기면요. 그것에 빼앗기면 그 말을 들으면 그것의 종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예수의 종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종이 되려면 예수 말만 들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예수님한테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구해야죠. 그 예수님이 그 힘을 주면 예수님만 유일무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견고한 심지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 힘을 진액으로 공급받으면 받은 만큼 누구도 그 혀를 움직일 수가 없죠.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 말만 듣습니다.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그렇게 우리가 치료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견고한 심지는요 무한해요. 영원하고. 그래서 그 무한한 분량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월급빛 성령 각성을 받아서 기도 힘을 얻거든요. 그 기도 힘으로 구해서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새벽 기도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되는 게 아니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 능력을 구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혼란이 오기 전에, 시험이 오기 전에, 정말 큰 타격이 오기 전에, 불의의 창소가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준비가 완료가 되면 어떤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인간의 육체는 그 공포 기술자들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공포에 약하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공갈을 잘 먹히게 할까 하는 그런 공포 기술자들이 있어요. 뭐 사시미 칼 들고 뭐 하든지 하든 자기들끼리 사람을 겁주는데 아주 심리적으로 압박 주는데 아주 뛰어난 능력자들이 있는데
마귀 새끼들이죠. 예. 그들의 공갈력박에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이 몸과 이 입을 오직 예수만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이잖아요. 그게 순종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과 혀와 우리 몸 전체가 오직 예수에게만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는 인생 여정에 아주 무엇보다도 급히 준비해야 될 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각성은 구해해 줘요. 그리고 넘치는 감사 찬송할 때 주십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래서 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면 견고한 심지가 되어서 그 혀가 이제 나불거리지 않죠. 예수님에게 통제받은 혀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말하고요. 또 예수의 핏줄을 따라 말하고요. 예수의 빛을 따라 말하고 예수 아카페를 따라 말하고 예수 지혜를 따라 말해요. 이 다섯 가지가 합쳐갖고 그 검색대가 돼가지고 말이 이렇게 이제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 다섯 과정을 거쳐요. 성령을 거쳐서 또 그다음 예수의 피를 거쳐서 빛과 사랑을 거쳐서 지혜를 거쳐서 그래갖고 그렇게 거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나와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를 십자가 사랑 받았다고 해요. 십자가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만 그 삶에 드러나는 것만 그 목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역의 목적을 두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역에 치중하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 견고한 심지를 준비하고서 하면서 또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그 기름짐에 넉넉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름짐이는 던져버리고 사역만 하다가 보면 이 혀가 제멋대로 놀아요. 제멋대로. 그러니까 혀는 길들일 자가 없대잖아요. 지가 하고 싶은 말 막 염치없이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통제받지 못한 혀는 인간에게 재앙의 재앙.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마음속에 두시고 예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 혀가 얼마나 인생을 망치냐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안 받은 혀는 그 혀의 밑에 지옥 불하고 연결이 있어갖고 지옥 불이 그 혀를 통해 확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 85억의 인간이 다 뒤에 지옥 불하고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에게 통제받은 자들만 그 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읽으신 말씀대로 예수가 견고한 심지가 되어준 자들만 영원한 반석의 힘이죠. 그 힘을 가진 자들만 그 혀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오죠. 예수의 탄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혀가 되기를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자신이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소하는 혀가 되는 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오셔서 우리 혀를 완전히 주장하는 거죠. 우리 혀를 완전히 주장해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과 연결된 혀입니다. 다 사람마다 그렇게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받은 혀만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않은 악이라고 그래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예,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가 길들여야 돼요. 예, 예수가 나를 길들여야 합니다. 예, 예수가 나를 길들이는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야 합니다. 그것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병 고치는 사역보다, 예, 예언하는 사역보다, 땅 사서 교회 짓는 사역보다 더 급한 것은 예수가 나의 혀를 끝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예, 그 우리가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 티끌보다도 가벼워요. 조그만 죽음의 고통이 와도 예수를 배신합니다. 조그만 죽음의 공포가 와도 예수를 배신합니다. 예,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 항상 기가 푹 죽어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견고한 심지가 우리 속으로 밀려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은혜를 구해받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됩니다. 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예,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겁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혀에서 죽이는 독이 나온 사람을 죽이면 안 좋죠? 예,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피로 살리신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주여,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십시오. 혀를 내가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게요. 근데 혀가 길들일 사람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마녀보다 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 혀를 완전히 붙잡아야 돼요. 그 이제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 혀를 주장하셔갖고, 예, 말씀하라 할 때는 혀가 풀려요. 그런데, 예, 말씀을 명하시지 않을 때는 혀를 갖다 입천장에 붙여가지고, 예, 꼼짝 못하게 경영하셨어요.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요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봉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인자야,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혀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이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순교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통제해 주신 은혜를 항상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센 적이 와서 우리 혀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게 만들면 지는 거잖아요. 끝까지 이기려면 예수의 견고한 심지가 와서 영원한 반석이죠. 영원한 반석이신 견고한 심지가 와서 우리 혀를 완전히 주장해야 돼요. 항상 주장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등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둥까지 준비한 것처럼 사역보다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름 준비가 더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통제받는 혀가 되어야 됩니다.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하잖아요. 이거 통제 못 받으면 받는 날까지는 깨끗하겠죠. 말에 실수가 없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 나무에서 그 열매다 이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 맺으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만들어진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혜,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이 만들어진 지혜죠. 근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만유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래요. 예.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뭐 지극히 거룩한 분이죠. 지극히 영원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 혀를 완전히 주장하시면 그놈에서 그 의미잖아요.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 본질의 지혜가 쏟아져 나오죠. 예. 재능과 모략이 쏟아져 나오고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지혜의 신으로 받은 자들은 그 지혜의 신이 바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품이 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완전히 통제하면 함부로 행동 못하고 함부로 말을 못하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견고한 심지이신 예수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 계셔서 우리를 통제하면 예수님의 지혜가 이제 샘물처럼 솟구치죠. 예수로부터. 그리고 예수의 성품은 온유해요.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에 길들여져서 행동하는 몸으로서 부드럽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일 때 예수가 하나님 뜻을 그대로 순종하셨잖아요. 순종의 온유함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몸을 움직일 때 우리 몸이 그대로 순종하는 걸 말하죠. 그거를 잠언에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러니까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길들여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혜를 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지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지혜를 알아보게 하는 거고요. 근신은 몸이 따라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순종의 권능을 발휘해야 돼요. 순종의 능력을. 그래서 그 순종의 능력을 주시려고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길들이죠. 철저하게 길들이십니다. 그러면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온유함이 있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걸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였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온유 겸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다 받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각 사람이 예수의 온유를 받은 만큼 예수님을 받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마귀가 들었죠. 마귀는 참수하는 자인데요. 그러니까 시기 다툼이 가득해요. 그래서 시기 다툼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 통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 속에서 시기 다툼이 막 나오면은 저 사람 속에는 예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렇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거 마귀가 있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혀는 이제 마귀가 주장하는 거죠. 참수하는 혀죠.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처럼요. 참수하는 혀는 사람 얼굴에 분노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귀가 우리 혀를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온데도 마귀가 우리 혀를 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가 잡아야 돼요. 예수가 잡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그 혀를 주장하셔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혀를 주장하셔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돼요. 방언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내 몸을 움직여서 감사하고, 예수가 내 몸을 움직여서 찬송하고, 예수가 내 몸을 움직여서 간구 기도하고, 예수가 내 몸을 움직여서 경외하고, 예수님이 내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고, 예수님이 내 몸을 움직여서 순교하고, 예수님 내 몸을 움직여서 산짐을 삼으시고, 예수가 내 몸을 움직여서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 자랑이죠. 십자가만 자랑. 예수가 내 몸을 움직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가 내 몸을 움직여서 불변하게 하시고, 예수가 내 몸을 움직여서
찬송 옷을 입히시고 예수가 내 몸을 얹어서 장소, 부귀, 형통, 구제 설교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혀를 길들이고 이제 그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주시죠. 그 은혜가 우리가 넘쳐야 됩니다. 그게 지혜의 운용함입니다. 하나님 지혜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 그거를 지혜의 운용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자 없는 몸처럼 예수한테 이제 버림받은 자들 또는 예수가 없는 자들은요, 그 속에 귀신 마귀가 들어가서 사울 보세요.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가서 이하려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것은 마귀가 있다고 소리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물리치려면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머리로 모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몸속으로 돌아서 우리 몸을 통제하시면 우리 몸으로 성령 신경망이 연결되죠. 성령이 활성화되면 귀신마귀 접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주장 못합니다. 예수의 피를 팔러요. 마귀 접근 못합니다. 참수가 없어요. 참수 하나만 해요.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가 그를 통제하면 그 속에서 예수의 영광이 흘러나오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수에게 붙잡히되 그 견고한 심지로 심지가 견고해서 영원한 반석으로 결코 입을 나불거려서 망하지 않는 그리고 마귀 입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오직 성령이 우리 입을 주장하셔서 시와 참회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비방하는 말하지 않고 유치한 말 버리고 욕도 버리고 모든 더러운 말을 다 넘치는 악을 다 버려야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혀를 주장하셔서 지혜에 운영한 말만 쏟아져 나오는 거죠. 살리는 말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그죠. 지혜 성결입니다. 세상 것하고 섞이면 안 돼요. 피조물의 지혜하고 섞이면 안 돼요. 하나님 지혜만 그 입에 설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만 나오고 하나님의 관용만 나오고 하나님의 양술만 나오고 하나님의 궁율만 나오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편독과 거짓이 없이 나와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이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무한정 쏟아져 나오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더 준비하듯이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이 반석에다 집을 짓듯이 우리가 예수 앞에서 사역보다 더 급한 것은 우리 혀를 성령이 완전히 묶는 거예요. 그 에스겔을 묶어가지고 입천장에 붙였다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만 떨어져서 그 입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게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말문이 막힐 때도 있고 입이 얼어버릴 때가 있죠. 두렵과 떨리면 말이 안 나오죠.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 마음대로 허튼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만 나오고 진리의 말씀만 나오고 사랑의 말씀만 나오고 남을 살리는 말씀, 예수의 치료하는 말씀, 마귀를 물리치는 말씀, 항상 이기는 말씀, 예수의 격려하는 말씀, 예수가 주는 칭찬의 말씀, 예수가 주는 인내의 말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으면 기도 힘이 주어집니다. 그 기도 힘으로 구해서 받는, 기도 힘으로 구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이거 문자 주시고 전화통화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독, 알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아까의 사랑 가운데 기도해갖고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겨가지고 이 나라를 이 위기에서 건져야겠습니다. 중공 식민지에서 벗어나야죠. 그리고 중공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선관위를 완전히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사들이죠. 불의한 판사들.
불의한 판관들, 뭐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뭐 일반 법원에 뭐 우리법연구회라든지 특정 단체들이 모여서 예, 나라의 법을 아주 적화 통일에 또는 준공 식민지로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제 가짜 국회잖아요. 가짜가 52명인가 6명인가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땅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공에서 벗어나고 국회에서 벗어나고 남은 빨갱이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아까의 사랑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심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람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하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